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알아듣지 못하고 굉장히 이게 어디에 쓸 것인가 효력도 잘 모르겠고 너무나 인제 이상한 언어들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발음도 많이 나오고 또 덜어는 마귀 방언이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정말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인제 우리가 의심을 하고 계속 내려두기도 했었지만 실상 인제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 방언이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이 방언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두루두루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의 효력 중에 하나가 확장과 풍족함을 가져오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 다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왜 거듭나지 못했고 그들은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은 죽은 상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율법으로 보호하시고 꾸중하시고 심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망의 법으로 넘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성령이 내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어떤 기름 부음이었는지를 이제 다정다감하게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시편 23장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할 때 요 기름이 뚱뚱해지는 기름 부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뚱뚱해진다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더 어떻게 뚱뚱해져?' 막 인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뚱뚱한 기름 부음이 뚱뚱해지고 커져서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기름 부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방언을 계속하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넘치게 되어지고 강화되어지면 그 기름 부음 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냐면 뚱뚱해지고 커져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뿐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를 제하는 뭐 수치라든지 손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손해를 보지 않는 기름 부음이 이 뚱뚱해지는 기름 부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기름 부음을 인용하고 뚱뚱해지는 기름 부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말할 때 정말 우리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고 정말 열정페이 뭐 이렇게 막 정말 내 노력은 했지만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확장과 뻗어나가는 기름 부음도 있는데 실제로 인제 이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You were the anointed cherub who covers." 해서 "너는 그런 존재였다. The anointed cherub."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지. Who covers. 덮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때 요 기름 부음 받은 천사가 루시퍼였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의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는 요 루시퍼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이 루시퍼가 빛을 나르고 빛을 머금는 자이고 그 하나님한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받았던 기름 부음이 덮는 거 확 덮고 빛이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세상의 나쁜 소문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세상의 악한 음악들이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도 참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믿는 자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은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이제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이 기름 부음을 떠올리면서 주님 내 사업이 확장되어집니다. 나의 영향력이 뻗어나갑니다. 이 복음이 확장되고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방언을 굉장히 충만한 가운데에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면 우리 삶과 사역과 삶에서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기름 부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재물 얻을 능력을 이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해야 되는데 7시 17 분이 되었습니다. 3 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3 분을 시간을 더 끌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예. 시간 3분 남았지만 오늘
기도를 먼저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본향이 되시고 아버지 모든 은혜와 생명과 그 아름다운 의의 본성까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에 갈망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이 종의 입을 열어서 아버지 은혜로 세우셨사오니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아버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임재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에 아버지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바꾸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방언 가운데에 유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유익들 가운데에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머리에 혼적으로 설득되는 말씀일 뿐 아니라 내 영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함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리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내 혼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정말 능력이신 믿음의 능력이 되는지 깨닫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율법에 지쳤고 삶이 되어지지 않으므로 많은 고통 가운데에 주의 자녀임에도 아버지 너무나 많은 환란과 고통 가운데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모든 행했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을 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생명에서 그 생명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암세포가 제거될 것이고 사업의 판로가 확장되고 뻗어나갈 것이며 매출이 오를 것이며 자녀가 치유받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20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뚱뚱해지는 기름 부음과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방언의 세 번째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 정말 그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많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나라의 돈줄을 잡고 흔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기름 부음이 그 백성뿐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자녀, 하나님의 친자녀로 거듭난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사실은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믿고 그다음에 방언을 하는 동안 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가속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뿐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믿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된 하나님의 모든 친자녀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사실은 코엑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인데 문자적으로는 힘을 상징을 해요.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는 능력과 수단, 생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능력, 재능, 그리고 열매들, 그다음에 강력함이나 물질이나 재산, 이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방언을 함으로 내 영을 스톱시키는 것,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을 건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능력,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될 그 커다란 후버댐 같은 그 기름 부음의 탱크를 건설하는 일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많이 자주 오래 방언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 능력 안에 분명히 무슨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예,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나 가난해 왔고 너무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돈 쓰는 것 자체는 막 너무 싫고 이 돈을 쓰고 나면 다시는 돈을 못 벌 것만 같고 막 이런 가난한 마인드세트를 가진 성도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한테 "물질 달라고 하지 마라. 정말 물질은 중 그 뭐 이렇게 만몬 신이고 그 부요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냥 하나님께 그냥 사는 동안은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생각만 해라." 이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고 오랫동안 세뇌되다 보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담대하게 내 친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빠 돈 줘. 나 이거 필요해." 이것조차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착한 성도님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방을 통해 가지고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게 "하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정말 너희가 들어와서 믿음으로 쟁취해 나가고 아무거나 갖고 와서 침투해서 다 도적질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막 무례하게도 괜찮으니까 들어와서 아버지 거를 다 쟁취해서 람바노 믿음으로 쟁취해서 나가서 갖다 쓰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갖다 쓸 때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정말 십자가상의 주님의 보혈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단계, 부활의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정말 이 기름 부음이 이렇게 철철 흘러넘치고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부의 약속을 너무나 많이 주셨지만 그것을 갖다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뚱뚱해지는 기름 부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확장되고 뻗어나가고 정말 제한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또 죄인인가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단계로 내려가서 또 예수님께서 이미 흘리신 피를 가지고 이렇게 자비석에 뿌려서 그 뿌린 대가로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부활의 생명, 조의 생명, 그리고 아버지의 의의 본성, 죄인이 아닌 거듭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받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의의 본성을 받은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치실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면서 제대로 아버지한테 못 구하고 또 아직도 십자가에 그 단계로 들어가서 자꾸 보혈을 덮어 쓰라 뭐 처발처발 막 피를 발라라. 그리고 또 죄인이니까 항상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구할만 하면 명분이 서면 이렇게 부를 구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게 하는 신앙 단계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구하고 고만고만하게 가난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입니다. 보혈은 자비석에 뿌려졌고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으로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의미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모든 것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으로 치러졌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접근하고 있고 삶이 진짜 되어지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단계에 아직도 내가 피를 바르고 아직도 회개를 하면서 아직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계가 아니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생명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진입한 자로서 이 부활의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를 쟁취하고 그다음에 누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서 사용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이 부활의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서 성령의 주시는 능력, 우리가 더 이상 나의 힘과 내 머리 IQ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갖고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재물 얻을 능력도 보혈을 넘어서 보혈의 공로로 사는 겁니다. 보혈이 아니라 보혈은 이미 값으로 치러졌고요.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결과로 우리가 이 영역 하나님 나라 안을 진입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시고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도록 만드는 거는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나눠 왔고 방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계속 나눴고요. 자세하게 듣고 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말 어떤 단계 어떤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 얻을 능력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친자녀라면 의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 안에 진입해서 하나님의 친자녀로 사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권리가 있는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부요를 구하고 부요를 선포하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항상 넘치게 그냥 너무너무 overflowing 항상 부요가 넘치는 단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름 부음도 잊지 말고 우리가 방언하고 이 기름 부음을 선포하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방법으로 부요를 쟁취하게 하실지는 성령 인도를 받아 세밀하게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 우리 기름 부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인제 재정의 확장이나 어떤 부를 얻을 능력이나 그다음에 뚱뚱해지는 정말 열매가 커져 갖고 풍성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것도 이 방언의 능력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 주시는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제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인제 네 번째가 영적인 일들을 인제 처리하시는 건데 제가 아직까지 천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이제 이런 말씀들 교재를 만드는 동안 너무 바빠 가지고. 그런데 인제 성경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사들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어떤 업무 중에 하나가 job description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joint heirs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결된 joint heirs 연결된 상속자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분의 복을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고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우리거든요. 근데 천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상속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섬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런 이제 감당해야 하는 자기들 업무가 있는데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을 말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성령님이 내 혀에 얹어 주신 이 언어가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방언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도 하고 성령께서 환경을 바꾸고 어려움들을 처리하시고 천사가 듣는 방언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성령이 내 입을 활용해서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방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계속 양육하고 있는 그 내용들 전체를 방언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일들도 처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눈에 천사를 본 적도 없고 또 천사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죠. 천사가 진짜 막 그림책에서 보는 애기 천사 막 너무 귀여운 천사 날개 조그맣게 달려 있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천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 나는 모르지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내가 구원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이를 돕거나 하는 그런 업무 지시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야 59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인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그러니까 마귀가 때로 고난 환난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그냥 강물처럼 강물에 물이 확 내려온 것처럼 나를 마치 쳐 죽일 것처럼 다 같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상담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일 때는 견딜만 했는데 대여섯 개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인제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처럼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와요. 몰려올 때 제 세 번역에는 정확하게 주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도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우리가 저녁에 시간을 내서 한두 시간 엎드려서 집중해서 방언을 이제 할 때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다 끝내 놓고 그다음에 방언에 대한 오해라든가 또 방언을 할 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런 오해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후속 조처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할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한두 시간은 성령님께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말 이 방언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가 오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그다음에 그 방언한 후에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기도의 응답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방언했던 것에 통역이 돼서 내 음성을 통해서 문장으로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언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생활 방언도 굉장히 유익하다. 대신 생활 방언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머리를 딴데 쓰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나 이런 것들은 좀 받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늘 걸어 다니면서 설거지하면서 생활 중에 시간 날 때마다 5 초도 괜찮고 10 초도 괜찮고 1 분도 괜찮고 3 분도 괜찮고 그냥 그렇게 계속 끊어지는 방언이라도 계속하게 되어지면 유익한 점이 뭐냐면 내가 방언을 할 때에 내 혼에는 열매가 없거든요. 어차피 열매가 없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유익한 점이 뭐냐면 내 주파수가 내 안테나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계속 방언을 하는 동안 생활 방언을 포함해서 하는 동안 원수가 나를 향해 집단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들로 뒤통수를 치면서 한꺼번에 몰려들려서 나를 정말 실족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밟아 버리려고 진짜 떼거지로 몰려올 때가 있을 때에도 나 대신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이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방언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양육을 듣고 재밌게 신나게 살고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방언을 통해서 스톱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강력한 능력으로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주시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방언을 풀어 놓는다면 방언은 내 가족의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다음에 어떤 위험이 이게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공격하고 있는지 모든 그 세력들과 작전들과 그 계략들을 다 파악하고 미래를 보고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 그다음에 마귀의 괴략들 너무나 큰 고통과 환난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도 그분이 나 모르게도 영적인 일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방언을 일 주일에 한번 몰아서 10 시간 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에 계속 규칙적으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책정을 해 두고 생활 가운데서도 방언을 계속 해서 성령님이 항상 나 앞에서 나를 앞서가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마귀가 공격할 때도 먼저 그분께서 예방해서 때려 눕혀 놓고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입을 벌려 갖고 방언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소리 내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는 게 우리가 미천이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소리 내서 혀만 굴릴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나머지 일들을 해 주시거든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와 장애물과 마귀의 공격까지. 그러니까 바쁘다고 제가 사역에 너무 시달리다가 저도 저의 개인적인 것에 큰 한번 타격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역이 뭐라고.' 이러면서 '왜 내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던가.'
그런 세월을 보낸 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항상 나는 내 1분 후도 모르지만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믿음을 풀어 놓으면서 방언을 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참 재미없잖아요. 그죠? 한 번씩 막 3 시간 4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서 손발이 막 떨리고 전율이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다음에 기름 부음과 이런 것들을 느끼면 참 좋겠는데 매일매일 방언한다고 매일매일 임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방언하다가 너무 방언이 건조해 가지고 이제 성도님이 인제 이걸 상담하시면서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방언을 여태까지 잘 3 시간씩 잘 했대요. 그러니까 하고 곧잘 응답도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난감하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안 들고 그렇다고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사막에 그냥 갖다 버려 놓은 것처럼 너무나 기도가 방언이 건조하고 그다음에 하기 싫고 진짜 '내가 왜 이거를 지금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너무 이렇게 건조해지고 감동이 없는 그런 방언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드렸냐면 방언이 본래 디자인이 우리의 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신 기도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방언을 계속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아 지금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 혀에 얹어서 방언하는 이 내용은 이 자녀가 알아두고 감지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나타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자기 스스로 '뭔가가 나타날 거야.' 하고 '감을 잡아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알려 주셔요 혼에다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언 기도한 후에 꿈으로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뭐 그 그림 같은 것 한 장짜리 그림이나 또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너무 여기가 꽉 막혀 갖고 여기 도무지 하나도 어떤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방언이 초보인 경우에 뭐 하루에 1 시간, 1 시간 반 하는 경우에는 늘 방언이 하기 싫어요 사실은. 예 하기 싫은데 이제 억지로 하는 단계인데 이 방언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 경우에 하루에 막 3 시간씩 계속 몇 년씩 했는데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내가 1도 못 알아듣게 정말 눈치도 못 채게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정말 기도가 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은데 냉랭하고 건조한데 방언을 해야만 되는 고런 때가 뭐냐면 정말 내 혼이 전혀 못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님과 하나님께서만 두 분이서 내 혀를 통해서 방언으로 소통하시면서 내 장래, 다음 단계 승진, 다음 단계 어떤 연단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갑자기 이제 방언을 쭉 해 오다가 갑자기 방언이 하기 싫고 너무 방언이 재미없고 건조할 때는 '아 진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거를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언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얼마 안 가서 또 기도가 풀어지고 영적인 감동도 올라오고 성령의 인도도 올라오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런 사탄의 공격도 물리치고 천사에게 업무 명령도 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시불식간에 눈치채지 못하고 또 영적인 어떤 계략들, 어둠들, 공격들 이런 것도 막아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 즉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활성화시킬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유익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인제 오늘 또 해야 될 게 인제 진도가 나가야 될 게 제가 지난 시간 예전에 인제 이 방언에 대해서 양육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라든지 은사 이제 요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는 동안에 내 부르심이 진짜 어떻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기름 부음, 은사로 어떻게 구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놨는데요. 간단하게 인제 말씀을 드리고 인제 밑에 내려가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그 말씀을 18절 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렇게 인제 각종 사도 그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다스리는 것, 돕는 것 해 놓고 각종 방언까지 요렇게 인제 직분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말씀 중에. 근데 인제 요 각종 방언이 4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실은 이 각종 방언이 edify 인제 세우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세운다 했으니까 이 방언이 결국 4 가지 종류의 방언이 우리의 몸을 내 영적인 몸도 건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 몸 전체를 edify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방언이.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교사인지 능력 행하는 자인지 병 고치는 자 아니면 다스리는 것 중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사회를 다스리고 리더 역할을 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직분자로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요 다스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사도, 선지자, 교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각각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는지 알고 특별히 복음 전도자 같은 경우는 능력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일을 좀 많이 보여줘서 표적으로 보여줘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롭게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어떤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는 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인제 진짜 방언을 계속하다 보면 이 처음에 이렇게 방언 edify하는 방언을 계속하다 보면은 시간이 계속 흐르면요. 내가 이 8 가지 직분 중에 이 오중 사역자와 성도인지 오중 사역자인지 이것들이 점점 분간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4장 11장 12 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고 성도 삼았는데 이 오중 사역자는 그죠? 뭐 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필요한 은사들도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성도님들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봉사 일을 하는 어떤 것들이 은사들이나 직임들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이렇게 방언을 계속하다 보면 오중 사역자로 불림을 받았는지 성도로 불림 받았는지 약간의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집요하게 계속 방언을 하고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을 이제 계속 깨닫게 돼 보면은 인제 요런 단계 몸의 특징들이나 그 은사들 같은 것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인 분도 계시고 목사이면 선지자분도 계시고 그 은사들이 한 개 내지 한 개 이상씩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은사들이나 이런 몸의 특징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 은사들을 종합해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직업이나 이제 특히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요. 그러면 결국은 에베소 4장 11장 11절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세운다는 요 단어도 edify 해서 edifying 해서 명사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 각종 방언에 방언하는 자가 덕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edifying 요것도 세우는 걸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단하게 그림을 인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방언을 계속 지속하게 되다 보면은 내 영도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 그죠? 탱크로 세워 오시고 그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같이 방언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어느 부인지 어떤 지체인지도 확실하게 뭔가 분간이 되어져 가고 성도님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목사, 교사, 뭐 사도, 선지자 이런 분들은 너무 정확하게 어떤 기름 부음이나 이 직임이 너무 정확하니까 별로 안 헷갈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일들 그죠? 그다음에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을 다 누리며 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 순풍순풍 잘 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지를 그 선전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그분에 꼭 맞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탁월함으로 역사해서 은사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다가 모여서 결국은 이 edify 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데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몸으로 붙여진 성도들이 정말 자기 부르심의 일이 아닌 자리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은사로 정말 무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를 보고 또 사역자를 보고 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이냐?'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져 가는 가장 기초적인 은사. 이제 혀를 통해서 말은 하지만 방언이 무조건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야기하도록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어떤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방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야기되게끔 하는 참 좋은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방언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볼게요. 방언은 건물의 인제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볼게요. 건물 전체가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하를 파고 어떤 기둥을 세우거나 인제 그 바닥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건물 전체를 받쳐 주고 정말 성도들이 자기 부르심을 찾아가고 그 부르심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과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제일 밑에서 뭔가 불을 떼 주는 그런 역할을 기초가 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튼튼한 기초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인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말씀을 양육하기 전에도 무조건 방언부터 받게 해서 방언을 계속하게 만들어 두라 하면은 양육할 때 정말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빨리 깨달아지고 그다음에 믿음도 빨리 생겨요. 이런 것처럼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거의 안 하면서 그죠? 방언을 하루에 1 시간도 안 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난 목사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쪼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쪼가리들 있잖아요. 뭐 아주 우연에 우연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도와주셨어요. 뭐 인제 예전에 어떤 들은 사람은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요구르트를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다는 게 은혜 말고 진짜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방언을 적게 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굉장히 느리고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많이 해 두면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뭐 교사면 교사 또 그다음에 복음 사업가면 복음 사업가 뭐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몸의 부분을 차지하고 그 몸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제 세워 가도록 훈련도 하실 거고 할 건데 그거를 이겨내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제 강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방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해 둬야지 내 몸도 몸의 자리도 찾아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서 정말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업가면 제대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려 그러면 정말 나가서마다 영혼을 잡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람이 내 손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 받고 하는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도록 이런 일들을 하도록 계속 힘을 주는 가장 기초적인 힘을 주는 것이 방언인데 이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초 체력이 부족하고 그 건물 짓는 바닥이 부실해서 세워 놓으면 뭐 해요? 다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방언은 건물의 기초이기도 하고 건물 전체를 받쳐주는 가장 아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은사.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고 그렇게 여기는 은사가 진짜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장하고 몸의 부르심도 찾아가고 은사로 탁월하게 무장되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말씀과 방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세워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도록 하기까지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인제 그리스도의 몸도 세워가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은사와 자격을 주게 된다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라든가 기적들을 누리는 것이 현저히 많이 없습니다. 제 삶도 그래 왔었고 제가 초계파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상담하면서도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방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있잖아요. 기적에서 기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기적에서 기적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자체가 듀나미스가 기적, 기적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은 사실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기적들이 매일매일이 기적이야 하고 매일매일이 앞으로만 위로만 나가는 그런 전진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를 보는 것이 너무 적어요. 행여나 어떤 분들은 이 머릿속에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고 제가 어떤 교회 한 번 갔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복을 진짜 사업을 하시는데 물질적인 복을 너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성경책이 걸레라. 너무 많이 읽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방언을 한 마디도 안 했는데 말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의 기능인 양심이 선하고 발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있어도 말씀도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를 하고 물질적인 것들을 주고 이런 경우는 진짜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주 극한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율법적인 거나 뭐 그 보혈 맨날 피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 단계로 들어가서 자꾸 죄인이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할똥 말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극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기적이 굉장히 수준이 낮고 경험을 못하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방언을 계속하고 집요하게 많이 오래 하게 되어지면 내 영적인 능력부터 그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도 이렇게 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데 사실 나중에 자꾸자꾸 방언하다 보니까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영혼만 보면 장사하다 말고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계속 드는 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사도 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식을 통해서 복을 붓거나 어떻게 해서 그분이 정말 집중해서 복음만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시도록 길을 여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가졌는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 일을 탁월하게 하도록 굉장한 은사를 붙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신 은사라도 내가 이거를 개발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 보고 또 해 보고 계속 지속해 보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주신 은사를 키워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고 훈육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제 이 방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건물 전체 가장 모든 기적적인 삶의 밑바닥에서 기초가 되어 주시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면서 그 안에서 나의 부르심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들을 가지고 정말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도 너무나 확장되고 뻗어나가고 강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은사로 이렇게 무장을 시켜 주세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은사가 뭐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저는 웬만하면 유튜브의 사역자들 말씀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가진 말씀들 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근데 제가 인제 자꾸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던데 "이건 진짜 귀신 방언이에요? 교회에 귀신이 드실드실한 거예요?" 막 인제 이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을 찾으면서 깜짝 놀란 게 교회 내에서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와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나쁜 정보들도 많이 흘리고 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언에서 부정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인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방언하는 거를 요즘 젊은이 말로 극혐합니다.
정말 다른 거 사실 있잖아요. 마귀가 성도들이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것도 별로 겁을 안 낼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성도를 이렇게 올가매고 저렇게 올가매고 성도를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벌 주시고 항상 죄에 매 가지고 눌리기 때문에 너무 좋아. 계속 묶일 거니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안 무서워해요 별로. 매 해 봤자 맨날 주시옵소서 할 건데 뭐. 믿음을 모르고 믿음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구할 거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마귀는 성도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성도가 방언을 시작해 가지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제 강력해지고 그다음에 이 방언을 통해서 부르심을 알아제껴 가지고 뭐 은사와 능력과 자격을 갖춰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는 것도 너무 무서워해요. 그 영적인 거를 아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얘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바른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계시 지식, 지혜와 계시 영께서 항상 성령께서 영적인 계시 지식 눈을 뜨게 하시고 그다음에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찰하셔 갖고 그 뒤에서 뭐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왜 사람이 저렇게밖에 저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를 다 투시하고 통찰해서 알게끔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일단 성도가 방언받아서 방언을 받는 게 너무 싫어. 근데 방언을 받아도 또 괜찮은 게 뭐냐면 나쁜 정보를 계속 넣어줘 가지고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성도가 인제 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막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마귀 다 쫓겨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설 땅이 없고 설 곳이 없으니까 사람을 차지해서 사람의 영을 가지고 그 마귀 백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을 풀어내는데 사람들이 인제 뭐 예수 믿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인제 갑자기 막 방언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방언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다음에 방언을 받았어도 늦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방언을 못하게 아무 소용이 없게 그다음에 방언해 봤자 너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마귀 방언이 들리면 또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면서 계속 방언을 못하게 됩니다. 인제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극단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면 영국에서는 뭐 사람들이 어떤 이제 예배하기 전에 1 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데 그때 누가 인제 강단에 뛰어나와서 방언을 막 얘기하면 저쪽 손 들고 방언을 통역을 하기도 해요. 그때는 찬양하면서 고런 시간을 주면 성도들이 방언하고 이게 통역도 하고 요런 질서에 맞추면서 잘 예배를 진행하는데 가끔씩 막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방언을 크게 하거나 예배 순서를 막 무너뜨리고 막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언을 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 내면서 '야 방언하면 저렇게 무질서하게 되구나. 참 덕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읽었었는데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하고 아주 이렇게 웅장한 그런 예배가 좋은데 어느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왈왈왈왈 하고 막 하니까 마치 불을 꺼 놓고 불이 침침한데 성도들이 왈왈왈 막 이러니까 마귀가 비명 지르는 것 같이 굉장히 두려웠다고 써 놓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경우에는 마귀가 여기를 잡아 가지고 여기서 마귀의 인도를 받은 거를 말하고 사람의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리 같은 거나 바람 피거나 빚진 것들을 말하고 이러면서 양신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 이런 식으로 방언이 극단으로 치닫게 해 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들을 많이 쓴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방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방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방언을 인제 상담을 계속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방언 받겠다는 분은 계속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방언 인도를 먼저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이 방언은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내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살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은사가 방언이니까 제발 주저하지 말고 또 방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르심과 이것들을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이 알게 하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제 방언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방언을 해야지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방언 없이 그냥 율법적인 말씀으로는 사실은 자기 부르심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또 율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뭐 어떤 집회를 막 하잖아요. 그럼 탁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탁 막 말을 해 줘요. 그거 완전히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방언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깨달아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인제 성령께서 내 부르심이라든가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려고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셨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1 절에도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 이 선물들, 선물 안에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들 그러니까 내 IQ, 내 능력 그죠? 그런 걸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등수 말고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한테 입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역, 내가 해야 될 일에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봤지만 진짜 마음에 갈급해 갖고 '나는 인제 더 막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안 되겠다. 안 되더라.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겠다.' 이런 간절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절함이 강하고 정말 세상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지쳐 가지고 인제 더 이상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 그냥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그 결단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과거와 잘라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잘라내고 이제는 완전히 방법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겠다고 결단이 나야 됩니다.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게 소원이잖아요. 이 소원을 주는 게 열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망이 크면 클수록 정말 내 자식이 저 귀신에서 벗어나는 걸 내가 보고 말겠다. 내가 절대로 저 자식은 내 자식을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프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게 강력한 소원이 되고요. 소원이 클수록 말씀으로만 제대로 딱 엮여 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느끼면은 그거는 너무나 강력한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고 할 때에 내 삶의 어떤 방향의 결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제 '이건 포기 못하지.' 뭐 이러면서 뭐 '하나님이 도와만 주셨으면 좋겠어. 영적인 은사를 좀 알아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걸고 그냥 하나님께로 팍 돌아서는 것. 과거에 어떤 것인지 잘라내고 그냥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것. 그리고 올인할 때에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할수록 주님께서는 빨리 구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알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인제 이 방언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 알게 하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이 알게가 에피그노시스라 그래 가지고 내 혼에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실체 영의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영이시잖아요. 그 영적인 실체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의 실체를 알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제 그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심령으로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내 영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이 뭐냐면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 눈인데 우리의 이해의 눈을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영에서 성령님께서 내 혼에다가 being enlightened 그죠? 빛을 비춰 줘 갖고 너의 부르심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한다면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인제 그 제대로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 궁금했었어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가? 운명인가 개척인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게 너무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서 그 소명을 이루려고. 너무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정말 그 율법에 시달리다 보면 그렇게 뭐 벌레만도 못한 존재 또 어떤 목사님은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느껴질지라 나는 나를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지렁이만도 못할 것 같은 내게도 너무나 구체적이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완벽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 삶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서 얼마나 탁월하게 할지가 이미 다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새 생명 사람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할 건데 미리 예비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먼저 앞서 갖고 prepared in advance. 그죠? 먼저 앞서 가지고 다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뭐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이해의 눈을 밝혀 가지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는 거는 발견해 낼지 아닐지는 그건 나한테 맡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거를 알게 하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집요한 뭐가 필요합니까? 방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제 그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20-30대 친구들이 상담을 신청해요. 참 감사한 게 어 갑자기 요즘 들어서 젊은이들 사이에 성령 충만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표가 나고요. 젊은이들이 성령님을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영 에이 뭐 그 뉴 에이지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말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제 연락이 오거나 상담이 오면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묻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아 가지고 굉장히 인제 마음이 답답해하고 급해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든지 지금 일을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급해서 막 긴장하거나 막 여유를 잃지 말고 일단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고 어느 정도 기간만이라도 기도할 시간을 좀 확보하자. 왜냐하면 집요하게 방언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고 그다음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데 대한 그 말씀을 찾아 가지고 입으로 계속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면 일단은 그냥 알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분간만은 그냥 계속 다른 일을 하면서 배회하는 것보다는 기도할 시간을 먼저 확보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길을 조금씩 찾아가 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기도 전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냥 기초를 안 닦는 거죠. 그냥 대충 하다가 마는 거예요.
뭐 방언해도 별 수 없던데. 그런데 진짜 하는 사람은 집요하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주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건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집요한 기도, 기도의 분량. 그죠? 정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뭔가 알려 주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진리로 기준을 세우고 있노라면 주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허드렛 일이고 알바고 아무것도 돈도 보상도 안 주는 길이지만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상황적으로 상황이 갑자기 직장에 다른 기회가 생긴다든가 뭐 이렇게 돈을 알바하다가 다른 길이 열린다든가 아니면 마음속의 소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좀 해 보고 싶은데 이게 웬 관심이지?'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성령께서 그냥 꿈으로 보여준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다음 단계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영국에 있을 때 영국 목사님을 초대를 받아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많은 성도 중에 가만히 서 있다가 정말 저는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성도 뒤에 이게 쪼글추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계신 분이 딱 걸어서 딱 오시더니 저 구석에 저밖에 나한테 딱 손을 딱 잡더니 뭐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잘 안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인제 제 영어 실력을 아니까 녹음을 해서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고 중독성이 강할 것이고 사람을 바꿀 것이다." 그 말씀을 그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그전에도 이렇게 뭔가 말로 하는 것이라는 거를 이미 힌트를 주셨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인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6 개월 동안 기도할 때에 6 개월 동안 진짜 고생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말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의 예언이나 그다음에 제가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식으로 알려 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을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젊은 친구들이 20-30대 친구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그 나이를 지나왔는데 깨달은 것은 그 나이는 너무 기회도 많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그런 시기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는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그냥 계속 집요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직 늦은 나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 나이가 50-60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내가 이런 직업 경험을 가졌으니까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이때까지는 나의 능력으로 먹고 살았고 사업도 해 왔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께 뭐 드려서 한번 살아 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방언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양육 들으시고요. 정말 묵상집에서 나오는 부르심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계속 하시면요. 성령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지름길로 굉장히 더딘 것 같은데 돌아보면 굉장히 지름길로 탁월한 길로 나를 구비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젊은 친구들뿐 아니라 나이가 50, 60, 70이 됐다고 해도 80이 됐다고 해도 갈렙이 85세 때 내 산지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나이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나이 75 세이고 내 나이 80 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주신 신성한 건강과 능력과 은사로 무장되어서 내가 내 수명을 늘려서라도 아버지가 주신 그 부르심의 일을 할 겁니다."라고 결단하고 열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집요하게 기도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남은 삶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140 살, 150 살까지 살 수 있다고 믿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7-80만 되면 돌아가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인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게 하시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 뭐 기도하지 못한다거나 근데 인제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 머리에 견관질이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만큼
내 머리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없거나 그다음에 어둠의 생각들에 잡혀 있거나 상처나 연약함이 많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여기다 이해를 밝혀 주셔도 내가 밝힐 만한 이해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둠이 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견관진이 이렇게 주리를 틀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너무나 그 율법이라든지 그 인간의 전통, 교회 내에서 역사하고 있는 인간의 전통들 막 이런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다 막힌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알려 주셔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실 방언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뭐부터 깨부신다? 이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작업부터 하십니다. 부르심을 이루기 전에, 부르심을 알게 하기 전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향해서 계속 기도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랬더니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하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방언하시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높아진 것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추론과 이론과 내 주관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이 생각들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 머리가 깨끗해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리고 이미 네 안에 넣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탁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씩 인도해 받아가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 시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율법에서 잡힌 생각들 때문에 즉각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성령님은 내가 집요하게 기도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진짜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려 주십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각자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에 너무 바쁘다든가 이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데 나를 뭐 돌아보시겠냐, 그러시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본사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다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냥 방언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견관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부르심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동안 어떤 은사가 주셨는지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가서 무엇을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탁월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초를, 이 방언하는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두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8시 20 분인데 요까지만 하고요. 요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육과 훈육하고 그다음에 인제 구비하시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인제 믿음으로 넘어가서 믿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